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아주 대단한 방법이 나올 것 같고 서커스의 기술이 동원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 유머를 듣지만 대답은 의외로 싱겁습니다. 이 유머를 공대생들이 이 유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3단계 방법만 나와요. 첫 번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냉장고보다 크다거나 코끼리를 냉장고 속에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냥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3가지, 그 3단계만 얘기하는 싱거운 대답입니다. 맥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직업별로, 직종별로 다 버전이 다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검색창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을 치면 여러 가지 나올 텐데 그 중에 사기꾼 버전이 있어요. 사기꾼 버전은 어떤 거냐면 코끼리 대신에 토끼를 구해온다. 1번. 2번. 사람들한테 토끼를 코끼리라고 속인다. 세 번째. 냉장고 속에 들어간 토끼가 코끼리라고 우겨댄다. 이게 사기꾼 버전이에요. 근데 경영학 버전은 조금 학문적이에요. 경영학 버전은 학문적인데 어떻게 학문적이냐면 동물원의 이름을 냉장고라고 고친다. 그리고 그러니까 냉장고 속에 있는 코끼리라고 홍보한다. 이게 경영학 버전이에요. 생물학과 다니는 학생들의 버전은 이렇답니다. 코끼리의 난자와 정자를 구한다. 1번. 2번, 두 번째는 코끼리의 난자와 정자를 수정하여 성공한다. 세 번째, 이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난자와 정자를 냉장고 속에 넣는다. 그러면 이건 코끼리가 냉장고 속에 들어간 것이다. 이게 유머예요. 각양의 버전이 있습니다. 각양의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간단하고 간결한 버전은 초등학생 버전이에요. 초등학생의 버전은 어떤 거냐면, 자, 들어보세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엄마를 부른다. 끝. 엄마를 부른다. 그럼 끝이에요. 엄마를 부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코끼리에 냉장고를 넣는 것, 이것에 대해 생각할 거 없어. 엄마를 부르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 엄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엄카. 아세요? 엄카가 뭔지 모르시죠? 엄마의 카드를 엄카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엄마의 카드를 가지고 다 씁니다. 이 엄카가 참 대단히 유용하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자식 사랑하는 거, 한국 엄마들의 자식 사랑하는 것은 가히 세계적 수준인데 학창 시절뿐만 아니죠. 학교 다닐 때 학교, 학원 픽업하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시작해서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나서까지 다 희생을 해요. 요즘에는 대학생이 돼도요, 자식이 대학생이 돼도 수강 신청을 대신해 주는 부모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강 신청 대신해 주고 학점이 안 나오면 교수에게 대신 항의하고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학점 안 나와서 나중에 취직 안 되면 책임질 거냐 따지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취직을 하는데 취직해서 해당 자기가 발령받는 부서에 대해서도 회사 사람들하고 관여하고, 그리고 부서에 배치가 됐어도 야근도 많고 회식도 많다고 항의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이거 꿈에도 생각 못할 것이지만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자신을 던져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사랑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랑이 돼야 되는 것 같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삶의 실제 모습으로 그들과 나누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복음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여러 비유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자신이 오신 목적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에 손을 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주님이 잡히시자 주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이 사람과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땀방울이 마치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무도 주님과 같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랬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그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엠마오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으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나눈 대화, 또 처음에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 그리고 기쁨으로 이들이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한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두 말씀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해졌다.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과 25리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과 11 사도들 그리고 자신을 합하여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한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과 예수님의 11 제자와 그리고 자신들까지 포함해서를 우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한 두어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봤습니다. 빈 무덤을. 근데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서 두어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자신들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로바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드러나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들은 주님을 선지자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의심 많았던 도마가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옆구리 그리고 손 만져보고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빛나는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한 이 고백입니다. 이런 빛나는 고백이 있는데,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불완전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하였고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이들이 보았어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참된 믿음으로 자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을 온전한 믿음, 참 믿음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참 믿음. 예수를 믿어도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믿는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믿은 거예요.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 자유케 할 사람,
한마디로 정치적인 예수를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를 아는 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병 고치려고 예수 믿은 거,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은 거 좋습니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예수 믿고 병 고치려고 예수 믿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대부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금 곧 예수 믿겠다고 나온 분도 있지만 예수 믿어서 정말 예수 믿었더니 부자도 되고 예수 믿었더니 출세도 하고 예수 믿었더니 축복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축복도 경험하고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됐고 병도 고치고 내 원하는 것도 얻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를 단지 부자 되고 병 고치고 행복하게 만드는 도깨비 방맹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예수를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런 예수로 생각하면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는 것이 병 고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오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를 밝힙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불의와 싸우고 우리 삶에 있는 죄와 불의와 싸워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참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 예수 믿는 도입은, 처음 예수 믿는 그 시작은 병 고치려고 예수 믿고 돈 벌려고 예수 믿고 출세하려고 믿고 마음의 평강 얻으려고 믿고 원하는 거 얻으려고 믿고 삶이 답답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는데 죽어버렸어. 사흘이 지났어. 여러분, 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내 소원과 내 욕심을 채워줄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 문제 아닙니까? 일반 사회 사람들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너희들이 교회를 다녀? 너희들 믿음이 뭔데?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희들 예수 믿어.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너희들 믿음이 뭔데? 예수 믿어서 병 고치고 행복하고 돈 많아지고 출세하고 원하는 거 얻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이 참 믿음으로 이들을 변화시키잖아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제자들이 변화되어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변화의 과정이죠.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짐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저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들이 상태가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됐어요. 무엇으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야 돼요. 첫 번째는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번 주 외울 말씀이에요.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27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죠.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게 관한 바를 기록한 구약 성경. 이것이 성경 아니에요. 회당에서 이들이 늘 읽었고 회당에서 이들이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뜨거워졌다는 말에 난하주가 있죠. 주석인데 거기에 불타지 그랬습니다. 불타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서 불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적과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한 것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응답을 주시면 내 믿음이 뜨거워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잠시는 뜨거워질 수 있고 잠시는 감사할 수 있고 잠시는 찬양할 수 있지만 그 이적과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적과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주님은 광야에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화시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을 거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주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적과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적과 기적은 우리를 잠시 우리를 고양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변해요.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저들 마음속에서 감동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황폐하고 황량했던 마음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왜 실패했어요? 그들 속에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속에 말씀이 없고 전통과 외식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있고 그 속에서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이
가득하니까 이게 들끓어서 부패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겉은 회칠했는데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 것 같은 이 썩음이 진동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실패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적을 본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속에 말씀은 없고 외식과 형식으로 겉모습을 꾸미고 그 속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게 한국교회의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보는 이 시점에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올 한 해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매일매일 말씀,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오래 믿고 제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넓은 길은 그 길이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그러나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떡을 뗄 때에 눈이 밝아졌어요. 떡을 뗄 때에 눈이 밝아졌어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한 며칠 전에, 사흘 전에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의 마을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떡을 떼어서 주셨어요. 이 떡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그 떡을 먹었을 때 그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과 하나 될 때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밝아진 눈, 여러분, 주님과 연합할 때 눈이 밝아집니다. 무엇이 주님과 연합이냐? 오늘 본문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연합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누가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과 함께 25리를 주님이 걸어가시고 그들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유하사이다 할 때 함께 머무시고 함께 식탁에서 떡을 떼시며 함께 하신 것, 이것이 주님과의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주님과 연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알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연합이죠.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주님과 연합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5절. 요한 1서 2장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중간에 있는 말을 생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과 연합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킬 때에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내 욕심대로 죄 짓고 살아갈 때는 눈이 어두워져요.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 길이 옆에 있어도 그 길을 찾지 못해요. 죽을 길이 뻔히 옆에 있어도 그것이 죽을 길인지 못 봐요. 말씀을 버리고 죄 짓고 살아갈 때 눈이 가리워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때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살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떡을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 믿음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들은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가 날이 저물고 어두워졌는데 주님을 알아보고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11km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 밤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저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져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진실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또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병 고치려고, 출세하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뜨거워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참 믿음,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